설교 제목은 뭐냐면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강유리 화이팅. 자, 여러분 혹시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본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네. 언제? 태권도 갈 때요. 태권도 갈 때. 만약에 캄캄한 길을 혼자 걸어가는데 얘들아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발에는 물컹거리는 것이 밟힌다면 어떨까요? 아주 무섭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서 관람하는 전시회가 있대요. 바로 어둠 속의 대화, 영어로 Dialogue in the Dark, 그치? Dialogue in the Dark,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회인데요. 198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음 문을 연 이 전시회는요, 지금까지 전 세계 32개국에서 1200만 명의 관람객들이 참여했다고 해요. 즉 아주 역사가 깊은 그런 전시회인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 전시회에서 각각의 전시장들은요, 모두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는 점인데요.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 이 전시장에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섭겠죠? 앞에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이 전시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전혀 무섭지 않다고 말해요. 왜냐?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가이드들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이 가이드들은요, 모든 길을 외우고 있는데요, 이처럼 어두운 곳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모든 길을 외우고 있는 가이드들이 관람객들을 붙잡고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니까 관람객들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안내자가 있기 때문에 두렵기는커녕 오히려 안 보이는 공간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다른 세상의 여행 온 것처럼 전시회를 즐길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를 아주 심하게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었는데요. 왜 포로가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자, 보세요. 원래 하나였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즉 지도자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지도자들끼리 서로 배신하며 갈등하며 경쟁하며 살았더랬죠. 그래서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두 동강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랬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요,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면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이주 혼합 정책, 강제로 이주시키고 같은 민족이 아닌데 결혼을 시켜서 피를 이 혈통을 섞이게 하는 것, 그거를 어려운 말로 이주 혼합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다면 자, 남유다를 점령한 바벨론은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포로로. 즉 바벨론 땅에서 남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힘들게 괴롭혔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갔어요. 왜냐?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등장했기 때문이었죠. 그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냐? 뭘까요? 바로 페르시아였었어요. 이 페르시아. 자, 성경을 읽다 보면 바사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바사? 아니에요. 바사의 고레스 왕, 이런 거 읽어본 적 없어요?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알겠죠? 보세요. 당시에 바벨론을 둘러싼 주변 나라들은요, 정말 쉬지 않고 틈만 나면, 밥만 먹고 나면 서로 간에 전쟁을 일삼았더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밥 먹듯이 하던 나라들 중에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쉽게 말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른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국이었던 당시에 바벨론을 서서히 야금야금 조금씩 정복해 가더니만 이제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려고 힘을 쓰고 있었던 건데요. 상황이 이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자기네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오매불망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약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이 된다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이제는 새롭게 페르시아의 포로가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정말 그랬는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휴, 오늘도 너무 힘들었어. 나라를 잃고 노예로 살게 되다니.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겠지. 아이고 자네 그 얘기 들었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또 전쟁을 일으켰대.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점령하고 있다는 건 이제 영영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몰라. 정말? 어떡하지? 바사가 바벨론까지 점령한다면 이제 우리는 끝이야. 결코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이처럼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근심 걱정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었는지 네, 함께 읽어볼게요. 한 번 더 함께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실 여러분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왜냐? 약한 나라였던 고향 이스라엘이 보다 강한 나라였던, 보다 힘센 나라였던 바벨론에게 정복당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건데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인 페르시아, 바사가 등장해서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지 몰랐던 거예요. 아예 자신들의 미래가 암담해 보였던 거죠. 어두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나라의 왕들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이 말씀을 못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하겠지만 이 말씀을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두려운 마음이 드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곳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걸릴까봐 그래서 혼날까봐 두려워하곤 해요. 또 사람들 앞에서 노래나 말을 해야 할 때 잘 못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나를 약올리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무서워하곤 하죠. 뿐만 아니에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할 때도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친구가 무서운 친구면 어떡하지? 막 돈을 빼앗고 폭력 쓰는 친구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워하곤 하는데요. 그런데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을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죠. 따라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담대하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앞서 처음에서 말했던 어둠 속의 대화 전시회 기억나죠? 그 전시회에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잘 찾아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잘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겁이 날 때, 걱정이 들 때, 염려가 생길 때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더욱 든든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린 누구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굳세게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온 땅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억한다면 우리는요 어떤 것도 무섭지 않을 거예요. 물론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금방 평정심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면 처음에는 두려워할 수 있어. 공포영화를 보면 처음에는 무서워할 수 있어. 잘못을 저지르면 큰일 났다. 이제 엄마 아빠한테 혼났다. 두려워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순간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러면 금세 마음이 진정이 돼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